오늘은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마지막은 어떤 땅인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관한 비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마음밭이 네 가지 아니었습니까? 길가 혹은 돌밭, 가시떨기, 오늘 이게 마음밭, 좋은 땅,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지는 씨는요, 네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종류, 똑같은 품종의 똑같은 씨, 농부 또한 똑같은 사람이 뿌렸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씨앗의 문제도 아니고 뿌린 자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뭐겠습니까? 밭의 문제랍니다. 밭의 문제.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게 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은혜 받지 못했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가난한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말씀 받을 때 그들의 삶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나는 어디야 어느 부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언제나 네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내 마음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냥 길가 같은 마음을 평생 사는 사람도 없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평생 사는 사람은 없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자꾸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늘 살피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 좋은 옥토가 돼서 많은 열매를 걷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최종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경험상으로 알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들으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너무 말씀이 와닿아요. 그래서 순종이 되는데, 어떤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때로는 말씀에 대한 거부반응이 보이는 거,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한가를 항상 살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길거다 그러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씨앗이 안 심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돌밭이라 그러면 돌을 제거하게 되고, 가시떨기가 많다 그러면 가시떨기를 제거해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항상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결실을 맺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밭, 이 마음밭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이게 보게 되면은 이분은 정말 좋은 땅이다,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막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고 길가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됐더니 언젠간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결실을 맺는 좋은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늘 좋은 옥토밭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밭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튕겨나가고 거부하고 염려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실이 맺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모아놓고요, 그 비유를 다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결실 맺는데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나중에 제 아들에게 해설을 해주게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여러분 15절이거든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을요. 말씀을 예수님이 다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되게 쉽습니다. 좋은 땅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지키어, 그 다음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래요. 이게 좋은 땅이래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저 사람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킨다는 게 뭡니까? 지킨다는 게 우리가 하는 말로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듣기 위한 들음이 있어요. 듣기 위한 들음. 이게 뭐냐면요, 그냥 들어보자, 말해봐,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단과 순종을 위한 들음이 아니고요, 그냥 드러나 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드러나 보자라는 이 들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들음은요,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를 5번이나 드렸어. 5번이나 드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오늘 하루 동안 5시간이나 성경 말씀 읽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죠. 주중에 5번이나 예배 드리고 하루에 5시간이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예배를 드리고 5시간 동안 말씀을 읽는 것이 혹시 이런 거라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또 대화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합니다. 나는 밥을 5시간 동안이나 먹어, 이런 겁니다. 난 한 번 밥을 먹으면 5시간 동안 먹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 그러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밥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취미예요. 특기가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밥 먹는 게 뭔 자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밥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먹기 위한 거예요. 먹기 위한 거. 그냥 먹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밥을 먹는 목적이 뭡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듣기만 위한 들음인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다? 내가 말씀 많이 들었어. 5시간 동안 들었어. 이렇게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말씀으로 듣고 지킬 때, 그때 우리 가운데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요 들려질 때 그냥 드러나 보자,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요,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들음으로 여러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마음밭에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들려집니까? 그러면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게 아니라 들음을 통하여 내가 지키겠노라는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100배나 결실 얻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100배나 결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10분의 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적용적인 관점으로 오늘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좋은 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자꾸만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고 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2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하고 100배 결실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첫 번째는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지 않고 좋은 밭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으래요. 근데 이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는 게 뭐냐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고자 하는 사람만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할 때마다 그 말이에요. 들을 끼냐는 들으래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라는 이 간절함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리면 여러분 들립니다. 여러분 들려요. 왜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가 말하는데 누구는 듣고 은혜 받는데 누구는 듣고 은혜 받지 못할까요? 마음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차이. 그 차이 때문에 내가요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사는 거. 들어야 우리 인생 살 수가 있거든요. 들릴 때 여러분 그게 복된 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전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면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교회에 가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백날 여러분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 사람은 계속 돌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길가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결실을 맺어야죠. 말씀 따라 결실 맺어야죠. 그러려면요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들리는 교회 가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부담스럽죠. 왜야? 들리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들리게 얘기해야 듣죠. 들리게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곡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 탓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비유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냐?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신합니다. 지금도요 제대로 피리 불면요 성도들요 춤춥니다. 지금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요 성도들요 애곡하거든요. 전하는 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좋은 땅이라는 것은 듣는 귀도 있어야 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 전할 때 그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서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 속에 들리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면서 돌면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을 졸게 했다, 그럼 제 잘못이겠죠. 예. 여러분, 우리 책임 소재는 확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여러분 책임 소재가 확실해야 다 목사님 탓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들리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들리는 말 하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들려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들려지게 할까? 왜요? 들어야 여러분 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번 말씀을 고치고 또 고치고요, 사실 1부 설교 끝나면 2부 때 또 고쳐요. 저는요 계속 수정합니다. 왜요? 안 들릴까 봐. 그냥 왔다 그저 가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요. 제 마음이요 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들리게 해주세요. 이분들 꼭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간절함이 있어요. 사실은요 성도를 향한 간절함. 이분들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사는데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할까? 그래서 원고를 이 글을 쓸 때마다 말도 또는 표현도 또는 액션도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할까? 저는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서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들리게 한다면,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저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이 좋은 땅이 돼가지고요 많은 결실을 내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들어야 사는 존재. 들어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들음의 종교예요. 들음의 종교.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쇼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들어야 말씀이 묵상이 돼요. 여러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내려오지, 보는 건요 그냥 스쳐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때 항상 라디오를 켜놓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라디오는요 어떻게 합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게 만들고, 거기서 들려오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길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멈춰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주는 거.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 되거든요. 여러분, 중국말을 계속 들으면요 중국 사람 됩니다. 일본말을 계속 들으면 일본 사람 되고요, 한국말을 계속 들으면 한국 사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악한 마귀 소리 계속 들으면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뭘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이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믿음 생기고요, 믿음 생겨야 구원 얻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들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에 이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운명을 가른 것이 뭔지 아세요?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마르다 누가 낫냐 이거를 뭐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칭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닌데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왔다고요 막 부산하게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교회가요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돌리는 거,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있을 자리는요 말씀을 들을 자리거든요. 교회 갈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 갈 일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할 때 그게 성도가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은요 사역 많이 해가지고 무슨 행사 많이 해가지고 뭐 많이 막 그냥 펼쳐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사는 길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들리게 하는 거. 그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요,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은 주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줄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 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는 자는요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근데 오늘도 뭐 그냥 의무방어전 오신 분이 있죠. 의무방어전. 뭐 주일날 안 오면 이상하니까 의무방어전. 오늘도 방어 한 번 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습관 따라 오지 마시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그저 갔다 그저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서 좋은 옥토가 돼가지고요 많은 결실을 맺어나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옥토밭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인내할 때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할 때. 여러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까 15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래요. 인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을요, 흔들어 놓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거든요.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씨 뿌린다고 다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농부가 인내했겠습니까?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 모든 걸 다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밭에 작물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를 얻는다 그러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요, 좋은 땅이 다 좋은 땅이 아니래요. 좋은 땅에도 이게 여기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 좀 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좋은 땅인데 차이가 난대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여기 날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은요, 좋은 땅이지만 말씀에 대한 이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조급함. 여러분, 이 조급한 마음,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인데 우리는 뭘 빨리 얻으려는 것이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응답되기를.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 원해요. 그러면 주님에게 빨리 줘야 돼요. 빨리 안 주면은 우리 어떡합니까? 40일 금식기도, 그래도 안 주면 100일 특별새벽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협박하면서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교회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응답도 빨리 받으려는 것 같아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다 알고 있는 한국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예. 이 빨리빨리만 단어는요 전 세계 민족이 다 알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 보면은 빨리빨리, 또 하나는 뭡니까? 싸요 뭐 이런 겁니다. 예. 싸요 이게 많이 하더라고요. 동남아 가니까 싸요 빨리빨리. 여러분 저도 봐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 몰라줍니다. 여러분 커피를 뽑을 때 자판기 동전을 누는 그 순간 우리는 손이 밑으로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도 안 떨어졌는데 먼저 담아가지고요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커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마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민족의 조급함.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이 여러분 힘이 주고 있죠. 예. 우리나라는 견디지 못합니다. 닫힘을 빨리 눌러가지고 빨리 닫아야 속이 후련하지.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빠른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커피 탈 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커피 믹스를 제일 보고 놀라요. 외국 사람들은 커피를 사면은 커피를 볶고 갈고 물을 내리고 요만한 조그만 애들 마시면서 이 조그마한 거 1시간 동안 마셔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어떠든요. 마시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질 급하죠. 커피, 설탕, 프림 한 봉지 다 넣어버립니다. 다 넣어서 우리는 커피 믹스를 찢어가지고 이게 물에 타가지고 커피도 어떡합니까? 완샷 다 먹지 않습니까? 완샷을 언제 조그만 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해 먹습니까? 완샷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조급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조급함이 인터넷에 강국을 만들고 IT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런 조급함이 신앙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너무 빠른 신앙에까지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신앙마저 인스턴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학은요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생명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은 어떤 법칙이냐? 인내하여야지만이 열매를 거둔다. 이게 신앙의 영역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말씀하거든요. 신앙의 영역과 생명의 영역에는요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에 인내가 있을 때만이 어떤 인생 되느냐? 열매 인생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까 읽었던 이 인내가 제가 원문을 봐보니까 이 헬라어로 이 인내가요 히포모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히포모네. 히포모네 이 말이 뭔가를 이렇게 그걸 다시 보니까 우리는 인내라 했던 것을 이 사람들은요 히포모네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했대요. 뭐뭐 아래에 머물며 버티다. 뭐뭐 아래에 머물며 버티다. 이게 히포모네 인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요 말 그대로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버티는 거, 견디는 거, 이게 인내래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요, 에무나인데요. 에무나, 믿음이란 에무나 뜻이 뭔지 아세요? 견딘다, 버틴다, 이런 뜻과 똑같아요. 결국 뭡니까? 말씀을 듣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형편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내거든요. 그런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요, 버티는 싸움이에요. 버티는 사람.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의 삶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가, 그게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저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 보여요. 이럴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뭔지 아세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예배자로 내가 나아가리라는 버팀의 인내. 이 인내가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백배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버텨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이겨내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내셔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어려움은요,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이겨내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간에 이 한국에서 이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미드라시라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다음에 갖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요,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배경이 주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배경을 미드라시 보면은 그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미드라시를 보면서 성경을 거기서 연구하거든요. 이 미드라시 보면은 다윗 편을 보게 되면요, 이 또한 지나가라 이 말이 나와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미드라시의 내용인데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근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 자신 돌아보니까 자기가 인생이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왔고 또 너무 풍요롭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첫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요, 반지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석 세공사를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려 했대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주문을 줍니다. 어떤 주문이냐면 거기다가 글귀를 쓰라는 거예요. 글귀 내용은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 글귀를 볼 때마다 겸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글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 보석생구사가 다윗 왕의 명령 듣고 집에 가서 열심히 정말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글귀를 못 쓰는 거예요. 야,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고 전쟁에 승리 왔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그 길을 볼 때마다 자숙하고, 낙심됐을 때 그 글을 보면은 다시 일어날 용기가, 도대체 무슨 글자가 있을까? 이 보석생구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찾아가요. 솔로몬이시여, 내가 다윗 왕에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 글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자거든요. 솔로몬이 그 보석생구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써라. 어떤 말 쓰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을 써가지고 다윗 왕이 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한순간 내가 잘 나갈 때, 한순간 내가 높아질 때 그것이 만년 천년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숙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는 얘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 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 어려움이 끝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말을 생각합니다. 인내가 그거거든요. 인내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직장에서 공장이 멈췄다고 저한테 와서 다른 데 간다고 얘기할 때마다 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멈춰진 공장이 돌아가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다시 우리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견뎌내시고 버텨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전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인내하는 가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요, 이 땅 가운데 돌밭과 길가와 가시들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 삶이요 많은 결실을 맺어 나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